네, 안녕하십니까. 코드9입니다. 자, 오늘은 밤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8월 22일 날 음력으로 7월 7석이죠. 예, 그래서 7월 7석에 대한 비밀을 또 예전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복습 삼아서 들어보시고요. 또 약간의 비밀이 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구 탈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만납니다. 연필 한번 꺼내 볼게요. 견우, 여기 견우예요. 예, 직녀. 여기 보면은 까마귀인지 아마 까마귀로 표현이 될 거예요. 아마 예, 새가 이렇게 있죠. 예, 까마귀죠, 까마귀.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서 견우와 직녀가 7월 7석 날에 이렇게 만난다. 자, 이것은 사실상 이 견우와 직녀는 또 별자리도 있죠. 별자리로 보면 요거를 천문으로만 풀게 되면 비밀이 없어요. 그냥 천문, 예, 하늘에 있는 별자리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자리가 먼저냐, 사람들의 영적인 내용이 먼저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이 영적인 의미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먼저 있고 그 영적인 의미를 천지간의 삼라만상,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삼라만상에 있는 천지에 있는 자연 현상들이죠.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설명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의미가 먼저 부여되고 이 영적인 것을 천문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현상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설명을 하지 않고 영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걸 빗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에 대한 걸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한계가 있는 거죠. 천문에 견운성도 있고 직녀성이 있대.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은하수가 있대. 이걸로 어째서 이게? 그래서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냥 천문 현상을 천문에 있는 즉 하늘에이죠. 이 하늘에 있는 천문, 원래 이 천문을 통해 가지고 뭐 무당도 만들어지고 뭐도 하고 천문으로만 해석을 하면 요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천문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문을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문의 현상을 그냥 영적인 걸로 끼워 맞췄다가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삼라만상을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냥 천문에 있는 현상을 견우와 직녀로 빗대지만 사실상 영적인 의미에서의 견우와 직녀 천문의 현상이다. 요걸 아시고 기억을 하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핵심적인 내용으로 서로는 넘어가고요. 핵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경도가 있습니다. 자, 내경도의 내용도 수련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련. 도 닦는 수련 있죠. 명상, 수련. 여러분이 명상하고 수련을 하죠. 명상 수련을 해가지고 이 기운을 여기서 밑에서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야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 수련도에 대한 내용, 수련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수련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옆에 놔놨죠. 예언서다, 예언서. 이 그림 하나 자체가 이 내경도입니다. 내경도. 이 내경도가 사실상 뭐죠? 예언서다, 예언서.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은 요거는 이 내경도의 요 모양 있죠? 이거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이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그 모양의 모습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뭐냐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아이입니다. 아이. 예. 주인공이 아이예요. 아이. 견우와 직녀가 나오는 것도 견우와 직녀가 여기 보면 별에 있죠. 여기 보면 직녀성 있고 견우성 있고 요 은하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은하수 넘어서 직녀 견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녀 견우를 천문에서 있는 걸 빗대 가지고 아까 설명한 게 아니랬죠. 원래 영적인 의미를 여기다 아까 붙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듯이 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 은하수가 이렇게 가로막. 은하수는 사실은 은하계 우리 은하계잖아요. 은하수가 이래 돼 있잖아요. 옆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은하수 요 모양의 단면 요 면이잖아. 사실상 옆에 이면 이 면인 거예요. 이 면이 좀 어둡잖아요. 어둡고 여기 밝은 별이 두 개를 지칭해서 우리가 견우성, 직녀성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현상계에 써 있어지는 것은 666이 현상계죠.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형이상학 말이 헷갈리는데 말하자면 이 물질계에 있는 거 형이상학이랍니까?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렇죠. 갑자기 헷갈렸는데 형이상학 말하자면 이게 하늘에 있는 거를 요 하늘에 있는 게 요 은하계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형이하학이죠. 하학. 천문도 하학입니다. 형이상학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영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내용. 하늘에 대한 내용은 저 천문 하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용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물질계. 요거는 형이하학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요 내경도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다? 영적인 내용이다. 영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언에 대한 내용. 예언에 대한 내용이고 예언의 주인공은 누구다? 아이다. 아이가 주인공이 되려면 아이가 그냥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또 있어야 됩니다. 아빠와 엄마의 결합으로 아이가 탄생을 하잖아. 물질 세계에서도. 그죠? 그럼 영적인 이 아이가 탄생을 해야지 진정한 알에서 깨어나는 아이가 이 아이가 곧 왕입니다. 왕. 자, 왕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설명하고자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요걸 이제 제가 내용하는 이런 강의들을 듣고 이 사이비 교주들은 지가 이 아이다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깥에서 아이를 찾지 말라 했잖아. 내가 말하자면 바깥에서 교주를 찾거나 바깥의 인물을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우리 밖에서 찾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치면 예수님이 이 아이였잖아. 그죠? 처녀가 잉태어 난 아이. 근데 처녀라 하니까 견우가 없잖아. 사실은 직녀만 있잖아. 처녀가 나왔으면. 그죠? 근데 이런 의미적인 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내용은 요 예수를 바깥의 예수입니다. 이것도 밖에서 믿는 예수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의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다 뭐가 되느냐면 이 아이가 되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관점에서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왕, 이게 왕이고 하나님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왕이 되는 그 시점. 말하자면 이거를 뭐 성경상에서는 종교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잖아. 인간의 자녀면 인간이잖아. 그죠? 사람의 자녀면 사람이잖아. 원숭이 자녀면 원숭이라 부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인 거야, 그냥. 하나님이라는 게 유일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아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예언의 결론을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경도도 뭐냐? 결국은 예언서다. 예언서인데 여러분 안에서 요 사건이 발생되는데 요 내경도에서 발생되는 요 사건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예언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면 바깥에서 찾아요. 불심판이다, 물심판이다 하면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구의 종말을 찾죠.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다 틀리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조금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8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8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내경도의 내용이에요. 요거하고 다 연결시켜가지고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비밀이 다 풀어져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의 자녀다 하듯이 신이 되는 요 관점. 말하자면 뭐 도 닦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양신 이런 표현을 쓰죠. 음신 표현을 씁니다.
양신이 되면 이제는 영생불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영생불사. 음신이 되면은 한 길어봐야 300년, 뭐 1000년 요렇게 살아가고, 이 음신의 상태에서는 다시 뭐를 해야 되냐면 윤회를 해야 된다. 예. 윤회를 해야 되는 것은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양신이 되면 어떤 상태냐? 그릇이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의 그릇에 영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신이 담겨있을 때 형체를 이루잖아. 물이라는 거, 이 물로 비유합시다. 물이라는 거 형체가 없습니다. 물은 형체가 없어요. 즉 영혼은, 우리의 에너지체는 뭐가 없다? 형체가 없다. 결론을 말해볼게요. 에너지체는 형체가 없잖아. 여러분은 귀신을 봤다, 이거는 뭐 형체가 있는 건데, 그거는 흐릿한 형체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음신의 상태에서의 예전에 입었던 그 몸의 형체를 에너지적으로 흐릿하게 남아있는 뭐다? 백의 상태다. 예. 혼백 이렇게 하죠. 혼의 상태, 백의 상태예요. 요거는 음신이에요, 말하자면. 요거는 없어진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 백의 상태, 혼의 상태는 뭐 이걸 영혼으로 칩시다. 좀 엄격히 따지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영혼을 쳐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이 음신의 상태예요. 뭐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양신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도를 닦아야 된다고 하면서 양신을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경도 이거를 하는 이유가 양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 안에 양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 안에 양신을 뽑아내는데, 결국은 뽑아내는 이 양신이 뭐냐면 아이예요. 요 아이가 양신의 상태로 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음신에서, 이것도 다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바깥에서 찾지 말았어요. 그러면 교주 찾아서 산말리가 됩니다. 스승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올바른 스승이 있느냐? 스승은, 사람은 많이 있죠. 선생은 많다. 그러나 스승은 없다. 스승은 뭐가 스승이냐면 자기를 밟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스승은 자기를 섬기라고 안 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선생님 보고 스승으로 은혜를 생각을 하지,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자리에 머뭅니까? 안 머물죠. 선생들은 자기를 뛰어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가짜 선생들. 진짜 선생님은 어떻다? 자기를 뛰어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만나면 스승을 교주로 삼고 스승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이 갇힙니다. 그 안에 또 갇혀요. 여러분이 이 아이가 되지 못하고 예수가 되지 못하고 부처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교주를 뛰어넘어야 되고 선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대, 없어. 그래서 일반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하나가 없다. 그런데 온전히 가르치는 말세예라면서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진짜 잘 가르치는 스승 하나 있다면 그 스승은 내가 복을 줄 거다. 그거는 복은 누가 주냐면 우주가 주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복이라는 걸 우주가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한다? 공부하는 거죠. 이 잘못 삐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 가르치면. 이게 교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뛰어넘고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걸쳐가는 거죠.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목마른 주막에 들어가지고 머물면 뭡니까? 머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 이건 다 종합적인 내용인데, 머물지 말고 어떻게 되나? 계속 갈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가짜 선생은 머물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선생은 계속 올라가라. 뚫고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뚫고 올라가다 보면 자기의 경지를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경지를 알죠? 그러다 보면 잘못 삐끗해가지고 교주가 됩니다. 여기에 교주가 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교만이 들어가요. 먼저는 교만이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귀신이 옵니다. 이게 신이죠.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큰 왕신이 들어왔다, 뭐 장군신이 들어왔다 이러면 무당들도 주로 이야기하죠. 무당들이 기껏 해와야 뭐야? 귀신이야, 귀신. 여러분이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다 뭐다? 가짜다. 여러분이 내부에 있는 뭐에 끼워야 되느냐? 거인을 끼워야 되는데 그 거인이 뭐냐면 이 아이예요. 여러분의 아이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못하고 중도 포기된다. 주로 중도 포기된 게 2000년간 이어져 온 거죠. 아이를 탄생시킨 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노자나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죠. 문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수준이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예언서에도 보면 요건 제가 주로 성경을 좀 많이 인용하는데 하나님은 알라 하지 않아도 다 안다. 이 말은 이제 격압유력이나 다른 예언서에 보면 옆집에서도 신선이 나고 앞집에서도 신선이 나고요. 뒷동네에서도 신선이 나고 이런 이야기랍니다. 이 뭔 말입니까? 전부 다. 이 아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잉태되었죠? 이 아이가 잉태되는데 이 신선 앞에도 신선, 뒤에도 신선, 옆 동네도 신선, 너도 신선, 나도 신선, 신선판이지, 신선판. 다 뭐예요?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휘둘린다. 교주에게 휘둘리고, 목사에게 휘둘리고 있으면 뭐예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름 깨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에 이제 맞닥뜨리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제대로 딱 태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냐? 지금이 아니라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때. 이 경계선은 여기서는 비유해서 은하수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은하수가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위에 휘장 아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유로 보면 재밌는 게 직녀가 위에 있고 견우가 아래에 있습니다. 남자가 아래에 있고 여자를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이제 성경으로 비유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하늘천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니 하면 어머니는 뭐야? 여자잖아. 직녀 여자. 하늘에는 여자가 있고 땅에는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네. 희한하죠, 그죠? 남자가 있고 남자가 우리는 하늘로 배웠잖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자가 하늘이고 남자가 땅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볼 때에 제대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있어요.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가 아래에 있다. 또 어디로 보면은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를 또 신부라고 표현하죠. 신부로 표현했을 때 또 우리가 땅이고 신랑은 또 하늘이고 또 여기서 또 헷갈리게 또 이렇게 해놓죠. 그죠? 요건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요렇게 보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지구의 관점에서는 이렇잖아요. 그죠? 위아래가. 자, 그렇다면 내경도에서는 견우와 직녀가 어디냐? 견우가 요 소를 모이죠? 소를 밭을 가는 견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직녀가 여기 보면 배를 짜고 있죠. 배를 짜면 배가 어디로 가냐면 배 짜잖아. 배 짜면 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이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이 아이는 뭘 돌리고 있냐면 칠성을 돌리고 있어요. 칠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칠성이 뭐예요? 칠성. 우리가 죽을 때 칠성판 깔고 죽는다 했잖아. 칠성이 뭐예요? 천국이지. 천국의 아이인 거야. 그리고 칠성을 돌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얘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요렇게 길이 있죠.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다보탑 같은 게 탑이 있어요. 탑에 적어놨죠. 이 탑이 뭐냐면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로 올라가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천국이죠. 천국 가려면 요 탑을 걸치고 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탑은 하늘에 33천이죠. 33천이지 척추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척추표가 여기까지 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하면 여기 목뼈죠. 목뼈 해당하는 어찌 보면 여기를 걸쳐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주인공은 누구다? 칠성을 돌리고 있는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즉 견우와 직녀의 수고로 이 아이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견우는 밭을 가죠. 밭을 가는 건 뭡니까? 성경에도 밭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밭에 씨를 뿌렸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자, 이 밭 위에 뭐가 있냐면 태극이 있죠. 태극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뭡니까? 단전의 위치죠. 이게 명상호흡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단전에 기운을 모으는 거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성골이 여기가 똑 튀어나왔죠. 이게 꼬리뼈잖아. 말하자면 척추하단 하트 모양 뼈 성골이 여기 또 있고요. 그리고 남녀 동자가 여기서 또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직녀 옆에는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에 대한 것도 성경에도 나와. 버드나무는 안 좋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배신자를 이야기해. 배도자, 배신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버드나무를 비유해서. 즉 직녀 옆에 뭐가 있냐? 버드나무가 있어요. 요 버드나무로 가면 안 돼. 직녀의 배옷을 짜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요 위로 이렇게 보내야죠. 그래서 위로 보내는 이 직녀의 배옷은 뭐냐? 흰옷이돼, 흰옷. 흰옷입니다, 흰옷. 성경으로 말하자면 흰옷이에요, 흰옷. 흰옷을 입어라는 표현을 써요. 흰옷을 입어야 어디를 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 흰옷을 안 입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옷을 입으라는 표현을 써요, 옷. 그리고 밭을 갈아야 되고. 밭을 가는 소를 가지고 있죠. 여기도 소 나오고, 여기도 보면 소가 나와. 소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여기도 그림을 제가 그려놨죠, 소. 소는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 뭐 소별이 있습니까? 없죠? 네,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선녀는 뭘 입어요? 배옷을 입고 있잖아. 예, 선녀의 옷이 있죠. 날개. 선녀의 날개는 뭐다? 선녀와 나무꾼. 내 보니까 선녀 옷을 뺐으니까 선녀가 못 나르죠. 배옷을 입어야지. 배옷 흰옷이라 표현하는 게 있겠죠. 이 옷을 입어야지. 예,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말하자면 성경으로. 세마포는 결혼할 때 입는 옷입니다. 배옷은 초상날 때 입는 거고 그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 어떻게 된다? 하늘을 날 수가 있다. 예.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서 이 세마포옷을 입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승천을 하는 거지. 아이는 승천을 어디서 한다? 또 이 탑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천국, 이 산이 있죠. 신선이 사는 산입니다. 여기는 요거는 노자일 거야 아마. 이거는 부처님일 거야 아마. 예. 여기 산은 산 꼭대기에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의주예요. 여의주. 예. 요 산에 이 아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명상수련으로 통하면 뭐 이렇게 기운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기운을 이렇게 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뭐 수련을 통해 수련도도 되지만 이것이 뭐가 된다?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언서. 예언서 성경으로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입니다. 요게 새하늘 새 땅이 되어야 된답니다. 이 새하늘 새 땅 되는 것이 아까 표현에 양신을 뽑아낸다 했죠. 양신을 뽑아낸다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종말에 앞집에도 신선이고 뒷집에도 신선이랬죠. 옆집에도 신선이고 성경으로 풀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알라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안다는 종말이 있죠. 그 종말의 시점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몸은 뭐가 된다? 양신을 담는 몸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몸이 뭐가 되는 거냐면 변화가 된다. 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게 이제 이 변화에 대한 것을 다른 경전이나 다른 내용에서는 언급이 없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이 빛이 나죠.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사람들을 보고 놀랄까봐 얼굴을 가렸죠. 근데 모세는 잠깐 만나고 왔는데도 얼굴이 환해지고 빛이 났어요. 그런데 완벽한 변화를 가지지는 않았는데 예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몸을 보여줘요. 변화산이 있거든요. 변화산에 가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육체를
말하자면 이 양신의 여러분의 말하자면 영혼이 양신이 된 거예요. 양신이 담고 있는 이 육체도 어떻게 된다? 변화가 돼 버린 겁니다. 육체도 변화가 돼 버려. 양신이 담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도 뭐가 됐냐? 변화가 돼 버렸어. 변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벽을 통과를 하게 되죠. 부활을 했잖아, 또. 원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예,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아직 내 모습이 하나님한테 안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물며 제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달라 할 때에 자기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못자국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건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 몸인 거예요. 이건 뭘 담고 있는 거야? 양신이 담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음식은 몸을 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체가 필요해요. 체. 몸체죠.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윤회를 해서라도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이 몸의 구속이 안 되고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 체도 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뭐 도교로 치면 양신이죠, 양신. 네, 양신을 만들어내, 요걸 양심을 뽑아내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몸도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된다. 사실은 몸도 주관을 하게 돼 있다. 네. 근데 이 몸을 주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곁길로 빠지면 안 된다. 여기 곁길이 어디다? 여기 버드나무 곁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명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요거 배입니다. 배. 내장이 있는데 기운을 이쪽으로 돌리면, 배로 돌리지 말아잖아. 돌리면 안 되고 위로 보내야 된다잖아. 그죠? 오늘 명상으로 수련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게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되냐? 지금이냐? 나중이냐? 근데 예언서에는 어떻게 돼 있다? 종말에.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창세기 입장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을 두고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비유로 바깥에 있는 뭐 지구가 5차원 별이 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몸이 5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완전하게 온전히. 자, 요 시점. 지금은 여러분이 몸을 벗어 던지면, 휘장을 찢어가지고 몸을 벗어 던지면 여러분이 천국은 갈 수는 있겠지.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결합되는 시점이 있어요. 결합되는 시점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되겠죠? 언제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예언서를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린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일단은 뭐 하고 있는 상태냐? 공부를 하는 상태다. 그래서 방법은 있겠죠? 방법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요 내경도의 방법이 숨어져 있을 거다. 그래서 명상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명상 수련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걸 뭘 뽑아야 된다? 우리가 이 아이가 칠성판을 돌리고 있죠? 칠성을 돌리고 있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로 올라가면은 뭐가 열리겠어요? 제3의 눈이 열리겠죠? 제3의 눈은 원래 진짜 우리가 뭐 갓난아이 때도 제3의 눈이 열려 있었는데, 크면서 전파를 타다 보니까 세상에 모든 거 타다 보니까 이게 가려져 있지. 근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해당된다. 부분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적인 게 언젠가는 다 오픈이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 오픈된 시점이 언젠가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요 집에서도 뭐가 난다? 신선이 난다. 자, 그렇다면 칠성판을 돌렸다는 게, 칠성판을 돌리는 이 칠성판이 뭐냐? 이 칠성은 곧 뭐다? 여기서 보면, 기독교에서 보면 일곱 금초대가 칠성이고요. 여기는 칠성당에 있어요. 칠성당에 뭐가 있더라? 애기 동자. 일곱 금초대, 계시록에 보면 일곱 금초대 사이에 예수가 걸어다녀요. 예수도 아이로 비하거든. 계시록 12장에 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는 만국의 초상으로 다스린 남자 아이라 이러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거 뭔 만국이냐면 요게 만국이에요. 요게 여러분, 이 만국을 두고 이야기하지, 만국이 하니까 이게 뭐 신천지나 이 사이비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천하만국, 진짜 뭐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뭘 만국을 다스려. 이 만국을 다스린다. 만국은 제가 이야기했잖아. 소우주. 여러분이 우주라니까. 여러분이 요게 여러분이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국이 있어요. 요게 만국입니다, 여러분. 딴 게 만국이 아니고 천천만만의 군대도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요걸 완전히 깨우는 시점. 예. 이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길은 뭐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성경이 예수의 변화된 몸을 보여준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딴 책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변화되었다. 뭐 예수 부처님도 그냥 뭐 죽고 가신 거 뼈쩍 말라가 죽고 가신 그런 내용만 나오지 변화된 모습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그걸 보여줬죠.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서 따라가면 요 길이 보인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때가 아닐 수가 있겠죠. 때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앞집, 옆집, 뒷집 다 신선이 탄생하는 시점이 온다고 했습니다. 요 신선이 탄생하는 시점이 그냥 휘장을 찢다는 거 요거 비유를 휘장이라고 그랬는데 휘장을 찢어야 둘이 만나잖아요. 그죠? 휘장을 찢고 둘이 만나는 요 시점. 즉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 되는 요 시점. 요거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겠죠. 기다려야 되는 입장. 요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하고요. 오늘은 아무튼 견우 직녀가 위에 아래 있죠. 여기 만나는 지점이 있다. 만나서 아이가 탄생을 해야 된다. 요게 뭐냐면 뭐 또 그냥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요 아이잖아요. 칠성판 돌리는 거는 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있죠. 자,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됐죠. 처녀에게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예수의 육체가 태어난 걸 요거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예수의 육체도 성령으로 처녀에게 낳았다. 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났죠. 근데 예수가 진짜 예수로서의 사역은 언제 합니까? 예수의 사역은 예수가 위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뭐가 될 때? 임할 때 예수가 사역을 시작을 하죠. 예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의 사역을 보면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이거 뭐 기적 이적에 뭐 불교에도 나오는 거니까 믿을 바가 못 돼. 근데 불교에서도 뭐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 육체가 진짜 인간 육체가 아니라 양신을 담는 육체가 돼버린다면 기적과 이적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가 교주 이야기하잖아. 교주들이 나라에 믿으라잖아. 그러면 야 네가 물을 변화해 포도주 되게 하고 저 강물 위에 파도 치는 그 바다 위에 걸어가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예수는 어땠어요? 걸어갔잖아. 걸어가는 거 부처님도 걸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냐면 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요게 요 몸이 온전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잖아요. 온전해지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물 위로도 걸으라고 바다 위로도 걸어가고 물을 변화해 포도주 되게 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거에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분 과학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밝혀내고 있잖아. 양자역학을 통해 가지고 양자역학으로 밝혀낸 게 어디까지 밝혀냈습니까? 공이다 무다는 것까지 밝혀냈잖아. 조그마한 이 전자 빙빙빙빙 돌죠? 원자 전자 이야기하잖아. 이 안에 분자 안에 원자라 해야 원소죠. 원소 전자가 이렇게 있고 요거 쪼개보니까 이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는 뭐가 된 거야?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었잖아. 양성과 중성자가 있잖아. 두 개가 있죠 또? 그죠? 쪼개보니까 또 있더라. 근데 요걸 쪼개니까 뭐가 있는 거야? 안에 비어있더라. 이 비어있는 거야. 비어있고 하물며 요렇게 원자와 전자 사이 요 거리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 비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이야 무야. 비어있잖아. 이 비어있는 게 밝혀져 있죠? 그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이 무의 세계야. 무의 세계를 뻥 튀겨놨잖아. 그걸 양자역학에서 다 밝혀냈어. 희한하게.
예수님이나 공자님이 깨달은 걸 양자역학을 과학으로 또 수학적으로도 어떻게 된 걸 밝혀냈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뭐예요? 뻥을 튀게 나온 거잖아. 뭐가 뻥을 튀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존재성이 뻥을 튀게 나온 거다. 내 안에 있는 존재성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물질화 시켜놓은 거지. 그죠? 근데 요 물질은 한도가 있다. 근데 이 한도가 없어지는 때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때가 온다 했죠? 없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요 육체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요런, 근데 요거 이제 과학계에서도 지금 과학의 물질을 힘입어가지고 사람의 수명을 계속 늘리고 있죠. 자, 수명을 늘리는 것도 과학적으로도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사람의 뇌에 있는 의식을 다른 데도 옮겨가지고 영생을 한다고요. 참 이게 영생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영생이라는 것도 자체가 요게 완전히 온전해지는 요 기법. 우리는 원래 영생을 해. 영혼의 상태에서는 영생을 해.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 영혼이 음신이 있고, 그죠? 양신이 있는 거죠. 요 양신이 됐을 때, 이 양신이라는 거는 온전히 요거까지 변화시킬 정도가 돼야지 양신인 거예요. 요거 이제 내경도나 항제경이나 이런 데 보면, 양신이 이렇게 뽑아져 가지고 요 아이가 이렇게 따랑따랑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매달리는 경우가 있고, 매달려 있다가 여기 선이 딱 끊어져. 끊어지면서 아이는 가고, 이 육신은 나는 에너지를 이 아이한테 공급만 해주고, 이 육신은 그냥 소멸되는, 그거는 이제 죽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양신을 뽑아내는 거는 이 아이가 양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도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확실치 않는데, 일단은 기독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거까지도 변화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만 탯줄을 딱 끊어가지고 요 양심만 뽑아서 끝내는 것보다, 근데 뽑아서 나가도 뭐 이것도 내고 요것도 내죠. 분리돼 있을 뿐이지.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을 대충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칠성당에 아기동자. 칠성당에는 아기동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예수가 있고요. 예수가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아이고,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 아이라는 거. 그 만국은 뭐다? 이 만국이 누구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걸 알면 여러분 교주한테 안 빠져요. 전부 다 계시록이든 예언서든 모두 다 예언한 게 뭐냐? 바깥에서 구세주가 올 거를 기다리고, 그게 재림주잖아. 이 재림주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재림주는 어디 오느냐? 요렇게 오는 거지.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로. 들어와서, 요게 말하자면 성령이 들어왔다, 신랑이 들어왔다 표현을 쓰는 거죠. 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가. 신랑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신랑이 내 몸 안에 들어와야지 결혼을 했다는 거 하잖아요. 결혼하는 건 뭐예요? 요 시가, 영적인 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가 들어와서 이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가 신선이 되고, 요걸 신선이 된 아이가 승천을 하는 거죠. 승천을 하면 이게 게임 끝.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는 요렇게 승천을 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게임이 끝일지, 아니면 내 자신이 완전히 한골탈태, 나도 같이 변화가 되어서 내가 승천을 할지. 요거는 뭐가 답인지는 정확하게도 저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구에 어떤 비밀이 있겠죠. 비밀이 있을 겁니다. 요 비밀이 양신을 뽑아내는 게 요렇게 승천하는 걸로 끝내는 양신인지, 그럼 나는 그냥 이용망 당하는 육체잖아. 그냥 이 양신을 뽑아내는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이 버림받는 이 육체 몸으로 치면 여자잖아, 여자. 버림받는 여잔데, 이래 되면 아이 만났고 출생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틀린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요 내용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전부 다 교주 쫓아갑니다. 일단은 요렇게 양신을 뽑아내서 끝나든 말든 교주는 쫓아갈 필요는 없다. 다 엉터리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걸로 가르치잖아요. 세안에 세땅하니까 신천지. 얘네들은 저거 교단이 신천지라고.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그거 행복합니까? 종로로 하는 거잖아. 또 다른
종으로서의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안 살고. 그런데 내가 온전히 깨달으면 내 안에서 뭐 양신이 뽑아져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존재성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 요게 이제 황제경에서 나오는데, 황제경은 전에 올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탯줄을, 내 안에 있는 탯줄이죠. 탯줄이 요 머리 위에 있어. 거기서는 보면 탯줄을 끊고 가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지. 기독교에서는 내 자신이,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비밀로 이야기하자면 내 자신도 아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탯줄을 끊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온전히 변화되는 거다. 변화된 몸. 요게 맞지 않나 고 보는 겁니다. 저는 탯줄만 끊고 영적인 존재,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존재는 호로독 날아가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인간 몸은 뭡니까? 이 양신을 뽑아내기 위한 에너지원이죠. 예. 몸이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됩니까? 이렇게 몸과 함께 몸의 에너지원에 서서 여러분이 함께 요거를 변화가 되어 버려야 된다. 그러면 물질계에서도 여러분이 몸으로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유자재로 다닐 수도 있고, 둘 다 된다. 둘 다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뽑아지면 얘네들 또 몸을 타고 또 몸을 가지기 위해서 또 와야 되잖아. 요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여기에 가깝지 않을까. 요게 되는 시점은 언제다? 요건 기다려 봐야 된다. 예. 어떻게 될지. 그럼 예수님의 흔적을 조금 추적을 해서 가면 된다.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룰 수는 없어. 지금 시대는 내 시대가 아닌가비요 하면 뭐예요? 교주는 쫓아나 가지는 말아야지. 그 시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요게 맞는 건지 정답을 저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 교주는 안 섬기게 되잖아. 교주에게서는 자유로워지잖아. 여기까지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해도 성공한 거다. 아이고, 오늘 41분이 됐네요. 예. 아무튼 견우와 직녀에 대한 비밀을 대충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